아멘, 할렐루야. 이제 또 우리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연구 개강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마가복음의 그 제목을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복음서 개요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강의 받으셨죠? 거기다가 잘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읽으면 왜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왜 이렇게 썼을까?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관점으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해요. 관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공관복음. 그래서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번째 복음서다. 근데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거의 이 세 가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그러면 이것이 목사님 얘기한 게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이제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쓰여질 것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예요.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이 썼다. 그래서 두 사람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보면 이 마태복음도 양이 많고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제일 작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제 24장까지죠. 그렇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도 이제 22장까지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가장 짧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쓰여진 연도를 따질 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마가복음의 내용이 90% 정도가 이 마태복음 안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누가복음 안에는 한 60% 정도가 이 마가복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더 거기에 첨가를 하고 누가복음의 누가도 이걸 더 첨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들어온 건 없어요.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이 마가복음에 들어온 내용도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거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참조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그러면은 이 마가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베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마태나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쓸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마가가 베드로를 잘 돌봤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 마가를 보고서는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마가를 사랑하고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예수님의 있었던 그런 기적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마가는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필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게 듣는 얘기를 다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디 나가서 내가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들 누구에게 뭐 증거하라 그러면 적어가지고 증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복음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를 보니까 마태는 직접 옆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 마가가 썼던 걸 보면서 맞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거기다가 보충하고 거기다가 또 설교하신 것까지도 맞아, 이때는 예수님이 이런 설교도 하셨어.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도 막 담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내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을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늘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러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자신이 만난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증인들의 이야기,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마가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최초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라고 하는 거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 이 성경은 결국은 이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문제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신약은 바로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 하마시아,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시아, 하마시아, 하는 더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 하마시아, 예수 하마시아. 그런데 그거를 헬라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바로 그거 헬라어 표현은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지두라고 써요. 지두. 기독이라는 말,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 중국인들은 그거 한자를 읽을 때 지두라고 읽거든요. 지두, 지아오 이렇게 읽는데 지두라고 하는데, 바로 그 지두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종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유대교에서 믿는 유대교라든지 사실 알라, 이슬람이라든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단일 신교들이 많이 있어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유대교도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질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기독교예요. 또 수많은 이단들, 뭐 자기네가 재림주라 그러고 그러는 것들도 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유니테리안,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유니테리안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 우리 사도신경 그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단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거 한 줄 나오죠. 그리고 주로 다 그 밑에 나오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하늘에 계시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주로 이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한 줄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또 때로는 뭐 개업 예배를 드리든지 할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 가운데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는 우리가 다 한 신앙을 고백하는 바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령, 같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절로 줄여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말씀이 전체 성경의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최초의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가복음은 관점이 어디냐면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서의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예수님, 하나님이셨으면서도 고난당하신 분. 저자는 누구냐? 우리 복음서는 저자가 참 쉬워요. 그냥 마가복음은 마가예요. 누가복음은 누굴까요? 누가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를 알려주면 다 알아, 세상. 마태복음은 마태입니다. 근데 저자가 마가인데, 이 도대체 이 마가가 누구냐? 사도행전 12장 12절, 12장 25절, 15장 37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 이렇게 돼 있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베드로가 옥에 갇힌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줘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12절에 보면은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당시에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가 곧 요한이고 요한이 곧 마가라는 얘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강림한 것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핍박이 있는 당시에 당신의 집을 기도초소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내어줬던 분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이니까 자기 집이죠, 뭐 그죠?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다.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다락방인데 항상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 마가의 집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그 다락방도 마가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할 때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 어머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꺼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그 어머니 집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속회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자꾸 이제 가정에서 속회를 드리세요. 그런데 자꾸 교회 와서 모이시는데, 교회에서 모이시면 교회만 좋아요. 교회에 계속 구석구석에서 기도가 일어나니까 교회로서는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이 마가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 매여 있는 것들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응? 아우 우리 집은 뭐 좁으면 어때? 그냥 앉아서 몇 명 가지도 않는데 좁으면 딱 맞지 뭘. 그렇죠? 가정에서 예배를 자꾸 드리세요. 또 이렇게 손님이 온다 그러면 한 번 또 정리도 하잖아요. 그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계속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냥 딱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속회는 그저 오면 요구르트 하나만 준다든지 아예 그래서 집집마당에 요구르트만 먹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주스 한 잔씩 먹든지 그걸로 딱 결정을 해놓으면 돼요. 부담이 없게. 기도하러 가는 거지 뭐 그 집 가서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집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이게 막 그 기독교인들을 픽박할 때 그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 데려와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웠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악했던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어가지고 양육을 하고 잘 돌봐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시신자반을 늘 바나바반이라 그러는 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생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나와요. 생질이면 뭐예요? 에? 조카를 생질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예, 맞죠? 생질이에요. 성경에 보면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커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커즌은 뭐냐면 사촌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냐 사촌이냐? 영어 성경에는 커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 사촌이다 이렇게 되고 어떤 성경을 보면 또 조카다 이래요. 뭐 근데 사촌이든 조카든 뭐 가족이에요.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또 제가 여기서 조카입니다 그랬는데 어디서 보고 이 사촌이네 우리 목사님이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조상이라 그래 놓고 보면은 아버지인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인 경우도 있고 성경은 그래요. 그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랑 1차 여행 가잖아요. 1차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우리 마가 좀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랑 1차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성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군인 같은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고 한다면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걸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를 그동안 잘 돌봐줬는데 바나바가 자기 생질인 이 마가를 데리고 우리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가 가다가 힘드니까 나 갈래요. 그러고 중간에 돌아갔어요. 이 바울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뭐 이런 강인함이 있다 보니까 이 마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여행을 바나바랑 둘이 마치고 왔어요. 마가는 이제 중간에 떠나왔고, 2차 여행 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도 잘 돌봐줬잖아요. 남들이 다 꺼려하는 이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가 끊임없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2차 때 또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녀석은 데려갈 수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더 기도하라 그래라. 뭐 이랬겠죠. 뭐 우리 늘 하는 얘기니까.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 되는 게 어딨냐? 너는 처음부터 됐냐? 뭐 이러고 싸웠겠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럼 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이렇게 싸워서 성장하더라고요. 보면 분열돼서 또 싸우고 분열돼서 또 성장하고 분열돼서 또 성장하고. 근데 싸웠어요. 그래서 2차 여행을 갈 때 이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냐 하면 그때 누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누가를. 누가 복음을 썼던 누가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바울의 말년에, 바울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말년에 도움을 줬던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 이 바나바를 닮아서 그러는지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에 도와주는 건 누가 도와주냐면 마가가 도와줍니다. 디모데후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이 마가가 끝까지 옆에서 이 바울을 돌봐주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들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는데 디모데는 결국 마지막까지 바울한테 오지를 못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지를 못해요. 죽기 전에. 근데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멸시하거나 끊어내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 도움을 받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마가가 도움을 줘요. 근데 또 이 마가는 베드로한테도 도움을 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러니까 마가가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좀 유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이 많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서를 만들어내는 게 이 마가복음서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서의 특징을 보면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고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가르침도 없어요. 뭐 산상수훈도 없고 그런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기적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적에 이렇게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서를 이 마가가 쓰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예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마가복음은 다 기적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보면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음성으로 주신 것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고백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바로 그 구약의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마태는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아니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베드로가 아마 자기 아들 마가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고백을 했어.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게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백부장은요 이 로마의 군인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 백부장.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제일 처음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냐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가는 이방 선교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그래서 이방인이 제일 먼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을 하게 해요. 근데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귀신이 제일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신이 딱 보고 벌써 예수님을 보고 놀라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사람 중에는 누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하냐면 거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 39절에 첫 번째로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실 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딱 8장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좀 머리에 넣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아주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세례 요한도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기보다 강한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뒷받침하는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27절에서 30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 받을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첫 기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예요. 이 가버나움을 지금도 가시면 여기에 그 베드로의 집도 있고요. 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의 그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이 아직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요. 이게 첫 기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첫 기적으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게 첫 기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첫 기적이 뭘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첫 번째로 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한은 이 어떤 예수님의 생애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순서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이고요. 그럼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약 90%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관점이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은요, 왕으로,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소망은 뭐냐 하면,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해방.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강력한 왕, 알렉산더 같은 왕, 다윗 같은 왕이 와야 될 것이다.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주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같이 강력한 사람이 우리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1장에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족보부터.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왕가의 혈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썼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대상이에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게 로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잖아요. 그죠? 그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점을 어디로 두고 있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방자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분 맞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왕으로 왔는데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정치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 우리 인간의 죄, 여기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어떤 왕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왕은 없다. 근데 구약의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풍요로움을 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자는 마태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 꼼꼼했죠, 세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기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서 기적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쓰면서, 그래, 이 기적도 요게 다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 기적 이야기에도 뭔가가 더 첨가가 되고, 베드로의 고백에도 내가 맞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부터 모든 것을 아예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게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정말 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가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가복음보다 뒤에 기록이 된 책이지만 제일 앞으로 나온 이유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예수님의 설교부터 해가지고 마가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기적만 행하고 다니신 분 같은데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복음을 얼마나 상세하게 잘 전파하신 분인가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앞에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설교문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앙 교과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이걸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는 다윗이 있고 그 위로는 또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세웠는데 다윗의 강력한 왕국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예 탁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딱 보면 벌써 뭔지 개념이 잡히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니까 율법이 이 마태복음에서도 율법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좀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무서운 얘기가 참 많습니다. 주여 주여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 거라 그러고.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 쪽으로 오면, 바울 서신 쪽으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부터 이쪽으로 오면 구원이 굉장히 쉬워 보여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복음서 쪽으로 오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무시된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 지켜야 된다. 저 너희들의 의와 저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살면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99번이 99번이 인용이 되고 구약의 10가지 예언이 소개가 되고, 이 예언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 맞다. 이것을 자꾸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지 분리주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분리가 아니고 우리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수천 년 전부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 때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와서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슬람이 와서 점령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죠. 근데 그걸 듣고 또 기독교인들이, 저 유럽에서부터 십자군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와가지고 또 이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니들이 예수님 죽였지? 니들은 우리의 원수야. 그러고 또 유대인들을 또 죽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슬람이 오면 죽고 십자군들이 오면 또 죽고, 근데 그 십자군들이 그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다 문을 잠가놓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게 유대 역사 속에 남아있거든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치 시대 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히틀러도 비슷한 이유예요. 히틀러는 가톨릭 사제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예로부터 십자군 때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죽어야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 히틀러는 사명감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 사라져야 될 존재들. 또 그때도 많이 죽었어요. 사실 그들에게는 히틀러가 미운 게 아니고요. 히틀러도 밉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미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1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 장자된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수년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탄이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십자군 때도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히틀러 때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가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고, 놀랍죠? 그죠? 신기하죠?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니까 1500년대, 1600년대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지금은 지도에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2000년 동안은 떠돌았다고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900년대 초반부터 저 세계 각 나라에서 시오니즘 그래가지고 다시 다 시온으로 모이자. 알리아 운동 그래가지고 다 시온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개토같이 뭐라 그러죠? 키부츠를 만들기를 시작하고 그 사막을 개간하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독립을 해버린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 새빵살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 사더니 자기네 땅이라고 독립을 시켜버리네. 이러니까 막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집트랑 6.1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여기 우리가 살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원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제 니네 방 빼라 그러고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으로 올 때 거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싹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었으니 우리 땅이죠. 어떻게 니네 땅이 되느냐. 이제 뭐 이런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니까 이 땅에 원래 니네들 살았던 적 없다. 다윗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워낙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소리냐? 있다. 다윗의 발굴, 다윗의 그 다윗성의 유적지들을 막 들어파면서 다윗성에 여기가 봐라 이렇게 살던 땅이었다. 유적들이 나오지 않냐? 근데 아직도 그 다윗성 쪽에 다윗 유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당황하고 있죠. 뭔가 유적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계속 그 발굴을 하고는 있어요. 계속 파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두 권을 썼어요. 하나가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연속선에서 보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약 60%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어디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표현을 씀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 예언됐던 그 인자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죠.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 누가 성교회가 있죠? 누가 성교회. 누가 성교회 그러면 거기는 바로 의사들 성교회를 다 대체적으로 누가 성교회. 그 다음 바나바 성교회 그러면 거기는 이제
다 새신자, 그죠? 그래서 이 2차 때부터 바울과 끝까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 이 누가였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교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네가 왜 사도냐, 너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환상 중에 계속 만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맞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보면요, 이 바울 서신에는 다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도 자기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 아니거든요. 요한이 사도 요한 안 그러거든요. 그냥 베드로 요한 그러는데 바울만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제 사도로 부름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선교하라고 부름받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선교하라고 부름받았고, 그러니 그 바울이 이 누가와 같이 다니면서 누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이런 계시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후쿠시마 다케시라고 하는 그 일본의 전자공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전자공학자니까 얼마나 모든 걸 과학적으로 그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한국 여자인데, 한국 분인데 딸한테 이 복음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2장에 그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얘기를 쭉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전자공학자가. 그러니까 아내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친 거예요. 당신이 정신이 있냐 없냐, 물은 절대로 그냥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 아이에게 똑바로 된 교육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미신 같은 얘기를 가르치면 어떻게 하느냐, 나무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의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몇 달을 못 깨어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후 숨을 쉬면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이분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 말도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분이 말을 하고 회복이 되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첫 말이 뭐냐 하면 당신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동안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간증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몸이 완전히 난 건 아니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자공학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분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내가 듣다가 그런 거예요.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이 다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인데 성경의 얘기를 줄줄줄줄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환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요 약을 줄 때도 10ml를 줘야 되는지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정확하거든요. 무슨 양에, 어린아이에게는 얼마를 줘야지 그 넘으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게 의사들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모든 사람들 듣는 얘기들을 종합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군가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누가는 골로새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이 누가도 마가처럼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만 옆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렇죠? 보통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아니면 도야.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면요, 다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너 쓸만하다 그런 거예요. 너 쓸만하다. 스데반을 꽉 죽이는 자리에서도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이죠. 저 한심한 녀석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다음 한심한 녀석은 너다 이제. 그리고 한순간에 회심을 하니까 뭐냐면요, 사람 마음 좋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일 못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상황 따라서 가지 사도 바울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짝짝짝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한테도 야단을 쳐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이야. 이방인들 앞에서 떳떳하게 아닌 척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럼 막 이렇게 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같이 강한 사람 옆에는 이렇게 마가나 이렇게 누가 같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지, 바울 같은 사람 옆에 바울 같은 사람, 바울 옆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냥 성교고 뭐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옆에는 하나님께서 이 돕는. 또 사도 바울은 이 병이 있었잖아요.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병이 있었거든요. 이 누가 같은 사람,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동역하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는 누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 인류 구원을 위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보낸 기독교 변증서예요. 기독교 변증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뭐냐면 빌라도의 증언이 나와요. 빌라도의 증언이. 우리는 맨날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고 빌라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살리려고 애를 썼다, 이것을 변증을 해주는 부분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절.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죠? 이게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한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러는데 로마에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빌라도는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도 보면 23장 14절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1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1장 1절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죠? 이 로마의 총독이거든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벌써 누가는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는 뭐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그 사도들도 다 처음부터 목격자죠. 그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서 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변증을 하면서 차분히 조사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보면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의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안진뱅이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팔을 잡아 일으킬 때 다리에 힘을 얻었다, 이런 게 의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근육이 힘을 얻고 일어났다, 이 다 의학적인 표현들을 이 누가는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 구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양이 제일 많아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땅끝까지 나가는 얘기가 사도행전 얘기죠.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은 2편.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첫 기적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걸로 첫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조금 정리가 되시죠? 예?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또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그죠? 그리고 마가는 바울이 죽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 마가. 로마에서 늘 찾아뵙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죠? 바나바의 뭐라고요? 생질. 예? 사촌이라고도 하고 생질이라고도 하고, 뭐가 됐든지 하여튼 바나바가 그러니까 마가도 키우고 바울도 키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바울 그러니까 막 안 만나려고 그럴 때 바나바가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자, 이제 제4복음입니다.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구세주시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 표현도 독특하죠. 나 요한은 그러면 될 텐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빼고 있어요, 요한은.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수제자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참 이 제자들이 묘해요. 자기들을 계속해서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자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이 표현이 되니까 이 요한복음은 아마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가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을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품 안에 늘 안겨 있어요,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품 안에 요한이 안 안겨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늘 안겨 있고, 그리고 십자가 때도 다 도망갔는데 이 요한만 십자가 밑에 남았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 왜 그럴까요? 기자 마음이야, 쓰는 사람 마음. 예? 쓰는 사람 마음이 쓰는 사람 마음. 예? 그러면 복음서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의 실수나 이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조금씩 성경이 다르게도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코끼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야, 코끼리가 참 크고 우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생각보다 안 크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틀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서가 4개가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관점에서 볼 때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종합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복음서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딱 하나를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은 나는 이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런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랑 그 사람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냐 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보는 건 한 부분이고 저 사람이 보는 건 또 한 부분인 거예요. 그 한 부분과 한 부분이 모이게 될 때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각도로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우리가 더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사실 질투한 걸로 나와요. 요한복음 우리 22장인가요? 요한복음 한번 22장 볼까요? 이 제자들이요, 질투심도 많고 말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도 그랬겠을 것이 이 제자들 중에 교양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다 그냥 이 바닷가에서 고기 서로 잡으려고 그러고 싸우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3번을 하고 용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세요. 20절에 용서하시고 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의 품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죠? 참 이 베드로가 이런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 보면. 덤벙덤벙 대면서 실수하지만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수제자인데 그 사랑하는 이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뭐예요? 그냥 네 일이나 잘하세요 그러시니. 상관 말고 네 일이나 잘하세요 이런 게. 금방 예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다가 용서받고 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황당하시죠. 그냥 네 일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베드로는 요한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또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는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위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에게 의탁하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 모셔라. 나 대신에 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라. 이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셔요. 나중에 에베소에까지 가가지고, 터키 에베소죠. 에베소에까지 가서도 이 마리아를 모셔가지고 그 마리아 기념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가 됐을 때는 이제 못 모셨지만 나중에 유배 끝나고 왔을 때는 또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모섬에 있을 때도 이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어요.
끝까지 나이가 아주 뭐 100세가 넘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살려두시고 계시록을 보게 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계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애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썼다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내용이 8%만 내용이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새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보면 그냥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나 신분에 대한 신학적 이해, 예수님의 생애보다 신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죠?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공간복음과 달리 비유가 거의 없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첫 기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내용. 요한복음은 뭐예요?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계시하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떡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개요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0분 만에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마가복음을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면 맨날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이 됐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게 기쁜 소식이죠.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됐다, 기쁜 소식이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얻고 성공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게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을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사형수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 이거보다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내가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인데 그게 기쁜 게 아니죠. 금은보화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다,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맨날 이 물고기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버스나 저기 우리 자가용에 이 버스,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익투스를 헬라어로 요렇게 써요. 요렇게 쓰는데 요거는 다 첫자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고요, 물고기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코바디스 보면은 핍박을 받던 시절이니까 오늘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이걸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서로 이렇게 눈짓이 뭔가 이상하면 땅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예? 데보라카가 땅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예? 아세요? 그거를 보면서 그게 뭡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걸 보고 이제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이게 사인인 거죠, 하나의 암호. 근데 이걸 왜 물고기를, 십자가는 나중에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어디 그 유적지를 가보면은 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게 다 물고기가 모자이크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게 익투스인데, 익투스의 처음에 I는 뭐냐면 이에수스, 이에수스라 그래요.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우, 이거는 하나님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첫 자를 따니까 익투스가 되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게 물고기란 뜻이거든요.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손뼉을 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이 이제 1장에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죠?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바로 이 메시아의 길을, 엘리야의 등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이 말씀이요,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열왕기 하 1장인가 보면은 엘리야가 이게 가죽띠를 띄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바로 엘리야의 등장을 상징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요, 말라기 4장 5절, 제일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장에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말라기에서는 예수님의 오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 말라기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낸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얘기를 하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야 웃기지 마, 메시아가 오려고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그죠?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온다 그런 엘리야가 이미 왔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보세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지요.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얘기는 구약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서는 세례 요한이 말라기의 예언처럼 왔죠. 또 이사야에서는 그가 그 얘기를 평탄케 할 것이다. 예수님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도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앞길을 닦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소개를 해요? 그는 나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7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러니까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지를 봐라.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참고를 보시면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건데,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동방박사 이야기, 애굽으로 피신하고 헤롯의 유아학살 내용, 기름 준비한 열처녀, 가룟 유다가 자살한 얘기, 파수꾼의 보고,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 출생 얘기, 목자들이 경배한 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거,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 탕자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한 명만이 감사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죠. 사마리아 이방인이고,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는 보면 영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 그러면 아,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건 그냥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이제 또 트리니티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깊은 곳에까지 나아가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메어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다 우리가 풀려지고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